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53면에 기록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제임스 어윈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었습니다. 최초로 라보라는 월면차를 타고 반경 10km의 넓은 달 표면을 두루 탐사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 어윈은 착륙을 위해 정해진 지점에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낙하산은 가운데 두 개만 펴지고 하나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급히 나사에 연락해서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폴로 15호가 곧 박살날 거라는 불안이 밀려왔고 그 순간 어윈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급한 순간에도 어윈은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착륙 직전에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대형 낙하산을 편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주어서 아폴로 15호와 우주 비행사 모두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계기로 어윈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1974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이 일을 간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때 그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그 순간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기적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십니까? 기적 또는 이적은 같은 의미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그런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기적이요 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창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린 기적, 이적이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만 했을 뿐이에요. 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믿고 생각하며 그 기적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시편에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적을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셨느니라. 그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건과 내용, 거기서 기적을 빼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교훈, 어떤 사람은 놀랄만 사건, 다시 설명할지 모르지만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기적을 제외하면 표지만 남는 거예요. 기적을 빼놓으면 성경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창조부터 창조 사역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떻게 확신하며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구원과 심판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진리가 주어졌다,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 속에 기적 같은 기적의 사건들 다 기적인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모두 다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기적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기적이에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다, 기적입니다. 이 분명히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적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알고도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깨닫고 알고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적을 믿으며 그 기적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그 기적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기적을 믿지 않아요. 기적의 신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가톨릭 교회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각각 목회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지만 가톨릭은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교황과 그 교황청에 있는 추기경들이 성경 본문과 해석을 정해서 각기 내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추기경들 종교적으로는 훌륭한 인물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아주 바닥이에요. 기적을 안 믿어요. 스마트폰 해서 확인해 보세요. 오병이어와 추기경 쳐보세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 안 믿어요.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이걸 믿고도 당신이 현대인이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렇게 설교해요. 그럼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돼서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숨겨왔던, 준비했던 음식을 다 내놓고 그걸 공동으로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지류였더라. 이게 상식적이지. 어떻게 뭐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조그만 음식으로 5천 명이 먹고 12광지가 남았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걸 믿는 것이 이게 불신앙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게 그들의 교리요, 설교입니다. 기적을 안 믿어요. 그래서 타종교인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린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은 있고 기적 속에 계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냐? 무지한 자를 깨우시고 불신자를 믿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수단으로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이 사건이 되고 능력이 가시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서인 1장에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그대로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이성적 판단을 멈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 얼마 전까지도 이 나병이란 말을 문둥병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 병은 비참한 무서운 병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저주받은 병으로 20세기 동안 알려진 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나병은 불치병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병이요, 악마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칭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정죄했어요. 넌 죄인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나가선 악마의 저주를 받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족과 사회와 마을로부터 추방됩니다. 그리고 격리됐던 거예요. 20세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좀 모양은 다르지만 다 소록도에서 사셨던 거예요. 추방되고 격리됐던 거예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는 격리돼서 굴 속에서 광야에서 고독하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속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게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우리 충분히 답을 알아요. 누군가가 전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굉장하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소문을 전파한 거예요. 굴 속에서,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전도가 습관화가 되어 일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희한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 나병 환자도 고치더라.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이 사람에겐 세상의 복음인 거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낸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심한 채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을 무릅쓰고 굴 속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고, 이 과정이 이 사람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대중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청년 예수를 만나면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불가능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에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경이나 또는 일반 상황에서 생각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저 죽을 병에 걸렸고 저주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자기 병 고침에만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만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께서 원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이 처지를 아시니, 말 안 해도 아시니 주께서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그것을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기적을 나타내소서 얘기합니다. 표적을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에 내게 와서 기적을 구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관심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중심은 자기 소원 성취요, 내 문제 해결이요. 그러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처절한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보면 이 공통어예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연민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나병입니까? 몇몇 번 질문하면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것,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온 인류를 향한, 무지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역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병이요, 부정한 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거 전염병으로 믿고 확신할 때예요. 그 격리 대상이고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심판받은 저주의 병을 걸린 그를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신 거예요. 모든 상황, 전후 관계 관심 없어요. 아시고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셨다. 제 생각에 좀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자,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경이요,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나를 만나줘요, 나를 만져줘요. 이대로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변인들은 어떻겠어요? 무슨 이런 상황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왔더니 저 저주받은 사람을 만나서 불쌍히 여기고 만져주셔. 경악했을 거예요. 놀랐지만 분노했을 거예요. 전 마땅히 격리받아야 될 소외 대상인데 저와 함께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를 만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십니다. 이 메시지의 완성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온 세상이 반대하고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완전하게 계시된 겁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을 치유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대중 앞에서 한 사람을 놓고 구체적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누굽니까? 이 정신병자 아니면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죠. 둘 중 하나죠. 지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임을 이적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건너는 분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선 이적이요, 기적이요, 경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항상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믿음은 아멘이에요. 여기에 무슨 상식이 있어요? 무슨 이성적 판단이 있어요? 무슨 사람들의 동의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truly라는 의미예요. 참으로 참으로 옳습니다. 기쁩니다. 절대 지지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total acceptance입니다. 무슨 뭐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음에 생각해볼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불신앙이에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먼저 그분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성이 중생하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진리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에요. 믿음. 그것뿐입니다. 믿음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를 지지하고 그대로 아멘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 안 믿는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성경을 펴고.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나는 믿어. 이게 기적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졌냐 생각해 보세요. 신비예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적이요.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기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계신 말씀을 들어요. 아멘으로 응답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경고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히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요 신문에 낼 거예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조금만 무슨 있어도 광고 홍보로 난리가 나요. 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보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소문으로는 예수님께 오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캐리그마의 선포가 기독교요 교회입니다. 그 외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인들은 나타나고 종교인은 많아지지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자꾸 인간의 힘으로 상식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이미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번영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자아 성취하고 부와 건강을 얻고 뭐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세상에 평화가 오고 개선이 오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추락시키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말하지 마라. 왜 그러셨겠습니까? 복음이 왜곡될까 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못 깨닫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이렇게 누구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 그러면 죄다 환자들은 온통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망 다니시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몸의 치유함을 얻고 이적을 체험했다고 천당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영생이 주어진 겁니까? 천만의 말씀. 그 순간만 불같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링컨이 많은 부상병들이 있는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이때 병원장은 자신들의 의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이제 그들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때 한 군의관이 병원장에게 달려와서 어제 성공적으로 수술받은 한 사병이 무슨 이유에선지 투신 자살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 병원장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링컨이 병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과연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의술은 매우 훌륭하였어. 그러나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에만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의술이란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병고침과 죄사함,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것과 마음의 병을 치유받는 것, 어느 게 더 큰 기적입니까? 불신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병고침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건 비교가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이적,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 영혼,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불신자에겐 몸이 더 중요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겐 아니요, 변했어요. 영혼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병 환자 났다고 안 죽나? 결국은 또 아플 거고 또 결국은 죽을 거예요. 오늘 이 고령사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몸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돈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몸에다가. 그런데 영혼엔 더욱더 관심이 없어져요. 이것이 세상 풍조예요. 오늘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이거예요. 몸에 대한 관심은 극대화되어 있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져가요. 그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 풍조가 교인들에게도 와서 영혼보다 몸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과 돈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말구에 태어나셨다. 고난받으셨다. 신적 능력을 가졌으나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눈으로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기적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성으로 설명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저 돌았나 그러지. 그러나 성도 간에는 아멘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인간 편에서 저나 여러분 편 생각하면 가장 큰 기적은 아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말합시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습니다. 무엇이 더 큰 기적이 필요합니까? 아니, 어떤 기적에 이걸 비교합니까? 한국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분이 황해도 신천의 유명한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의술이 발달될 때가 아니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특히 신천 서북교에서 심호하셨는데 그렇게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이제 그들은 놀라며 감탄합니다. 그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당에 가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병원에서도 하고 자기관리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특별히 영혼이 깨끗함을 잇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 그 기적을 체험해야, 기적이 기적임을 깨닫게 돼야
그 기적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되며 내 영혼이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기적 속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묻혀 바삐 살며 또다시 세상의 관점에 이끌려 이성적 판단에 매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자녀임을 알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비난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믿는 자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노니 날마다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성령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를 깨닫고 고백하며 체험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